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쌤 황쌤입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요 6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알코올 중독 회복이 가능한가. 좀 위험성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만 뽑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중독에 걸리면 낫는 건 없어요. 완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기 사망이 이르러요. 일반 사람들은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우리 그 중독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50세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 여러분 고립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점점 혼자가 되고요.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이웃도 떠납니다. 그래서 홀로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게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중독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독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완치가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완치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대신에 관리하시면 돼요. 술을 안 마시고 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병은요, 술만 이렇지 않고요. 혈압과 관련된 고혈압이랄지 또는 당과 관련된 당뇨병이랄지 이런 병들도 있죠. 이런 병들은 혈압을 관리하거나 당을 관리하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술을 안 드셔야지만이 치료가 시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완치하는 약은 없겠지만 그래도 술의 갈망을 떨어뜨려주는 약이랄지 금단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랄지 뭐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외래로 약을 처방을 받고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내가 술이 먹고 싶었을 때 전혀 멈춰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원 치료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술이 없는 곳에 가서라도 술을 안 먹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안 먹으셔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시면 바로 술을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를 완료시키는 일을 해줘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가 완성이 돼서 병원에서 딱 나오시면 바로 전쟁이죠. 바로 눈앞에 슈퍼가 있고 술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고 뭐 일은 막 굉장히 몰려오고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훈련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는 곳은 지역에 있는 훈련 센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재활시설도 따로 있고요. 또 이용센터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저희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나냐라고 하는 거죠. 약 처방 잘 받고 또 내 생활훈련 잘해서 그 관리 유지를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혈압이나 당뇨병은 그렇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독은 더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다뤄줘야 되냐면 영적인 도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무슨 뭐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냐? 예, 사실은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중독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종교든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그동안 선생님에게는 신이었어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내 화를 풀어줬고 내가 힘들 때 또 용기가 없을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존재가 바로 술이었단 말이죠. 너무 손쉽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술이 없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을 받아도 저 마음속에는 공허함도 있고 굉장히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고 싶고 이럴 텐데요. 그럴 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나 정직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가 계속 차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있다. 나 너무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고 센터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겸손입니다.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의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거로 이렇게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겸손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과 감사와 겸손의 생활을 하는 게 회복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중독을 중단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병원을 가세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상담받으시고 또 필요하면 입원도 하셔서 분명하게 준비를 마치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주생활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회복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정직과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훈련받으실 수 있냐면 AA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국 회복자들의 모임인데요. 그곳에서 수행하는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병원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만 원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하고 싶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익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